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든 회원들, 그리고 우리 카카오톡 모든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8번을 말씀드릴 때, 8번째 말씀을 드릴 때 실수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시대의 소망 600페이지라고 제가 그랬는데요. 600페이지가 아니고요. 제가 보는 시대의 소망 옛날 거 1, 2, 3권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500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고요? 500페이지요. 이 한국 페이지로 500페이지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페이지를 찾아서 꼭 읽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영문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냐면 632페이지에 있어요. 예, 632쪽에서 3쪽까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날과 그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매우 열심히 그들은 미래의 시간표를 상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그들을 경고하신다.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아버지의 오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오묘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좀 그리네요. 다른 분들은 다 80이 넘어도 정정한데 저는 가끔 이렇게 치매도 아직 안 왔는데 기억력이 깜박깜박해서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실수를 안 하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주제입니다. 복음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함 9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완전히 자아가 깨진 마음으로 성령을 모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성경과 증거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남은 자손으로서 이 기별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식교에 나와가지고요, 토요일만 지킨다고 남은 자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남은 자손이 아니에요. 예, 남은 자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그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머지않아 이 대열에서 떨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을 제가 읽고 우리가 또 하나 말씀을 읽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 엘리의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인데 엘리의 아들들이 아주 이 불황자였습니다. 여기 재물을 가져오면은 그 재물이 돼서 아주 그 바꾸고, 또 여기 보면 그 재물을 또 삶아서 저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 뭐요? 제일 좋은 걸 골라서 그냥 건져 먹고 아주 별짓을 다 했어요. 이 설교 시간에 이 하지 못할 이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은, 그게 보면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 엘리를 통해서 하신 이 허락들을 그 자손들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그 잘못된 일만 하기 때문에 지금 언약을 깨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예, 여기 보면 내 앞에서 영영이 이 제사장으로 행하리라 했는데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 아들들도 엘리 며느리도 그 뱃속에 든 아이도 다 한 가족이 전멸을 당하는 그런 광경들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했는 거니요? 이제 하단에 가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휼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은요, 전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예,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다 그런가? 예,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빛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빛을 주셔서 깨닫게 한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전하게 했다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사야 51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하나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을 우리 죄 많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그러면 죄가 많은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피 의지하여 그 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대로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했어요. 예. 자꾸 우리가 죄를 짓고 기도하며 죄를 짓는 그 사람에게는 이 기도를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가증해가지고 예수님이요, 중보를 해도 그 기도를 응답을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와 복음 전도자에게 보내는 기별이에요. 자, 영문 표지로는 444페이지에서 읽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세천사의 기별을요,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네, 마음에 눈이 있듯이 눈에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모양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 그랬어요. 자, 제가 읽습니다. 그날의 그대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피난처가 돼 주시려면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기별을 전하지 않더라도 이 기별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날에 가서는, 심판날에 가서는요, 우리는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애굽에서 장자를 죽였던 그 모든 재앙이 다시 역사가 반복되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겔 9장 1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 앞에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아이까지요, 그 피난처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살육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기별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는요,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죄는 모양이라도 항상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기별을 우리가 전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읽습니다. 죄악 세상에 이러한 거대한 심판이 내려지게 될 때,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난처를 찾을 것인가? 자, 우리 교회 건물이 피난처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모든 기관장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그들은 어떻게 숨겨지게 될 것인가 보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인가?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그 칠재앙이요, 무서운 칠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어떻게 숨겨질 것인가? 자, 우리 교단 건물이 숨겨줄 것인가? 우리 교회 기관장님들이 숨겨줄 것인가? 목사나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숨겨줄 것인가? 아니에요. 요한은 내 천사에 의해 붙들려진 것으로 묘사된 자연의 요소들, 지난번에 한번 요거 읽어드렸는데요. 또 해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소들인 지진과 폭풍과 정치적 소동들을 본다 보세요. 지금 각 나라마다요, 지금 큰 나라들이 지금 냉전 속에서 지금요,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요, 각 나라마다 다 그게 일어나요. 자, 보세요. 일본은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요, 한국과 전쟁을 좀 하려고 하는. 미국과 중국은 또
그긴 또 모든 그 무역 전쟁과 그다음에 또 뭐요? 예, 무기를 뭐요? 저기를 해가지고 서로가 뭐요? 머리가 되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러시아도 그렇고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정치적 보세요. 지진과 폭풍과 정치적 소동을 본다. 그 다음에 무역전쟁으로 또 뭐예요? 상고들이 계시록 18장에 보면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뭐예요? 무역전쟁이 일어나면서 뭐예요? 상고들이 통곡을 하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무역이 안 돼서. 지금 현재 그렇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3절을, 자, 12절부터 13절 딱 보면은 그게 뭐예요? 짐승의 표가 또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예? 종들과 뭐요? 그 보면은 그 계시록 13장과 연결이 돼 있어요. 매매권에 대해서. 예, 사고 파는 문제가 또 그게 나와 있어요. 예, 우리가 보면은 곧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 기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걸 빨리 깨우쳐줘 가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기관과 우리 기관장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요.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초기문집에 보면요. 그 벌이요. 10배라 그랬어요. 10배. 네. 그러면 그 10배를 우리가 살아서 죽기 전에 살아서 그걸 받아요. 칠제형 때 받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며 땅의 바람들을 붙들고 있는데 보세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기별을 전하는 천사가 셋째 외에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고 여섯째도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오류예요.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분들 똑바로 들으세요. 우리가 첫째 천사부터 셋째 천사 기별을 연구해 보면요. 천사를 얘기할 때 또 다른 천사, 둘째도 또 다른 천사, 셋째도 또 다른 천사, 또가 나와요. 근데 교회증은 6권 60페이지, 영문 60페이지에 보면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그게 다른 천사가 아니고 첫째와 둘째가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교단에 계시는 분들이 지도자님들이 그걸 똑바르게 증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르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엉성하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도 안 오고 준비가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예. 또 어떤 분들은요, 지성소에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들어가라고 그래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지성소를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막연히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죄를 지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죄를 지어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네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 쇠천사의 기별은요. 이거는 정확한 기별이에요. 예. 강한 천사가 동쪽 혹 해 돋는 곳으로부터 보세요. 동쪽 해 돋는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보여졌다 보세요.
이 계시 요한이 동쪽 하늘로부터, 예?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요. 그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굉장히 권위자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얘기했는데요. 저봐 그 동네 가서 그거 만났어요. 어떤 분이 물어보니까 복음이, 예? 복음이 시작되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천사 중 가장 강한 천사는 그 손에 살아계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랬어요. 그럼 살아계신 해돋는 데로부터 그럼 동방에서부터 독수리를 부린다고 했어요. 이사야 46장 11절에서 13절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가장 강한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요, 그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인치는 기별이 뭐냐? 예? 인치는 기별이 뭐냐? 에스겔 9장 1절로 6절이 인치는 기별이에요, 성경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요,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 18장 1절, 이거 인치는 기별이. 그러면 이 세 천사 기별 안에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이 인이 어디에 있는가? 계명 중에 첫째 계명도 아니고 둘째 계명도 아니고 셋째 계명도 아니고 다섯째 계명도 아니고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계명도 아니고 넷째 계명 안에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우리 똑똑하게 알아들어야 돼. 또 그걸 배워야 되고 그걸 기억해야 되고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면 안 돼요. 넷째 계명 안에 세 분의 스스로 계신 분이 세 분이 계셔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해요. 어떤 분들은요, 성령의 존재감을 무시해버려요.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스스로 계신 분이다. 성령님을 갖다가 자존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자존하신 분이다. 그러면 자존하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요, 죄를 쫓아 몰아내는 것은요, 강력한 세 분의 능력이 포함된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몰아낼 수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시대소망.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렸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역사가 없다면 십자가의 모든 은혜는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성령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무서운 죄를 범하는 사람들. 우리 그거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강한 천사가 동쪽 혹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보여졌다. 자 보세요. 침례 요한이 아니고요, 요한, 계시 요한이 그걸 봤어요. 천사들 중 가장 강한 이 천사는 그의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직 그분만이
불멸과 영생을 받을 자들을 이마에 표나 이름을 새길 수 있다 보세요. 오직 그분만이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이거 예수님을 아주 강한 천사, 이거 예수님을 가리킨 거 아니에요. 오직 그분만이 불멸과 영생을 받을 자들의 이마에 표나 이름을 새길 수 있다고 보세요. 때로는 예수님이 천사장으로 나오잖아요. 미가엘로도 나오잖아요. 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 천사로 하여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바람을 붙들도록 명령한 것은 이 권세를 가진 가장 높은 천사의 음성이었으며 바람은 그가 놓으라고 명할 때까지 붙들어질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명령할 때까지.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보시면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읽어드려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요. 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빼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이 얘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요. 농사 짓는 사람이요. 안식일날 새벽에 약 주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그분이 뭐요? 장로라는 사람.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설교를 해요. 네, 사사로운 얘기. 별거 다 하고 그 날짜만 지키는데 그 날짜도요. 제대로 지키질 않아요. 해지기 전에 다른 것들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안식교인이에요. 안식교인. 그냥 그날 쉬는 거예요. 자,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도는요.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성도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 넷째 계명 안에 10가지 계명이 다 들어있는데 그 넷째 계명을 예수의 믿음으로 지킬 때에 그것을 10가지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그날 봐요. 아담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연 것처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여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불어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었다 그랬어요. 안식일 날 하나님의 품성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불어여 준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는 자녀에게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그날 품성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불어여 준다. 이 시대 소망에 나와요. 여러분들 똑바르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품성을 만들려고 하면 성령에 의해서 세 분이 품성을 만들어서요. 우리에게 불어여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흙의 존재예요. 마치 아담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요. 모양과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형상을 불어였어요. 그럼 형상은 뭐냐? 품성을 만들어서 불어였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안식일 안에 바로 그게 들었어요. 그러면 이 기별을 전할 사람은 그 품성을 불어줘야 돼. 그래야 믿음으로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서 바로 하나님의 내적 품성을 갖다가 선전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우리 똑바르게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보면요, 그기는 하나님의 믿음도 들어있지도 않았지요. 하나님의 형상도 없지요. 품성이 없어요. 들어있질 않아요. 기별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질 않아요. 그다음에 그 기별 안에 넷째 계명의 순종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순종이 없어요. 그래 놓고 셋째 천사 기별 전한다는 거예요. 핵심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두루마기가 빠졌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잊어먹었거든요.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내적 품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다른 계명도 다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죄를 짓고 죄를 지고 지며 기도한다 그랬어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제가 읽어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보세요. 세상을 이기고 그 다음에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보세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 보세요. 천사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요, 죄를 지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방법을 몰라요. 네.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 공로를 통해서만이 성령에 의해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과 그 다음에 나의 마음과 육신과 마귀를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이기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자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죄를 지어본 일이 없는 그분이 죄를 정하사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죄 있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그 죄와 더불어 마귀와 더불어 싸웠어요. 세 가지를. 여기 세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그대로 우리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죄를 음모하고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형제를 이간시키고, 그럼 형제를 이간시키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에요. 사탄. 잘 들으세요, 우리 회원들. 우리 새천사방 회원들은요, 형제를 고자질하거나 이간질하거나 참소나, 이 참소 다 똑같아요. 참소. 예? 이거는 사단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조사 심판하는데요, 그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아닙니다. 저들도 보세요. 예? 배성숙이나 정정남이나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예? 나와 우리 부하들이 나온 자리에 저들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교회정은 5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참소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우리 새천사방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같은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그 버릇을 버리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한테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해봤어요. 중국에서. 예, 공항국에다가 고자질 해가지고요. 눈밭에 그 무거운 배낭을 책가방을 쥐고요. 몇십 리를 걸어 도망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눈이 퍽퍽 무릎까지 빠지는데. 그리 갔더니 또 그쪽에서 또 고발을 해가지고요. 또, 뭐를 타고 가는 거니요. 오토바이를 타고 또, 또 그 도망을 갔어요. 누가 태워줘서. 예. 우리 교단에 믿는 사람들이 그래. 예. 그러니까, 그게요, 다른 교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안에 가룟 유다가 있듯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 진리 교회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예? 한국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뭐를 하고 있으면서 고발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다는 걸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보세요. 손이 깨끗이 못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 죄를 음모하고 행하는 자들은, 고자질하는 자들은, 예? 형제를 고자질하고, 예? 이렇게 갖다 일러 바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 인을 받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릴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일곱째 재앙이 아니고 일곱째 재앙이 내릴 때요, 다른 교인들보다도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 그 지도자들, 기관장들이요, 10배를 받아요. 그게 어디 있느냐고요? 초기문집에 나와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는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십계명이 없어요. 그들이요, 일오일을 지키기 때문에요, 계명을 다 범한 거예요.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 넷째 계명 안 지키잖아요. 예. 그래서 칠재앙을 받아요. 그 사람. 예. 우리 교회는 뭐요? 그래도, 예? 소위 안식일을 지킨다고 공언하고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기관에서요. 저는, 예? 저는 다른 교파에
가본 적이 없어요. 혹시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미국에서나 또 어디서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기별을 한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기별을 전하는가 하고 가서 그 기별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보러 가봐요. 한두 번 제가 가봐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딱 잡고, 아, 이건 기별이 아니구나. 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동으로서 자신들이 표상적인 대속죄일에 보세요. 표상적인 대속죄일에 보세요. 이 대속죄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입장을 취하는 자들만이 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로서 인정되게 될 것이다. 인정되게 될 것이다. 보세요. 이 교사 심판을요, 검사를 하지 않으면요, 예?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끝났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 필요 없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일요일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개종을 다 해야 그때부터 조사 심판한다. 이게 얼마나 큰 미단입니까? 네?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조사 심판은요, 네? 우리가 하늘의 청할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것인가? 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시는데, 네? 첫 보면 다 끝나는데 무슨 조사 심판이 필요하냐? 그렇다면 천사가 기록할 필요가 없죠. 자, 믿는 사람으로 비롯해서 믿지 않는 사람의 하루의 기록은요,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떤 영웅 혹을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조사 심판을 부인하거나 애신 증거의 말씀 적은 책, 계시록 10장 11절에 천사에게서 취한 적은 책, 그 적은 책이요, 두 번 나와요. 11장과 또 그 다음에요, 10절에 나오는 11장이 아니고 11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적은 책이 두 번 나와요. 네. 그러면 첫 먼저 나온 거는 1844년 실망이고요. 두 번째 나온 적은 책은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해질 영원한 복음과 함께 전해질 하나의 증거의 말씀이 작은 책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욱 진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구세주의 나타나심을 확고부동하게 바라보고 기다리며 깨어있는 자들의 이름들은 입맞은 자들의 수의 계수함을 받게 될 것이다. 아, 여기 멋있다. 그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진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구세주의 나타나심을 확고부동하게 바라보고 기다리며 깨어있는 자들의 이름들은 입맞은 자들의 수요의 계수함을 받을 것이다. 여기 확실하게 나와. 그래서 새천사 기별로 인을 친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 말씀하고 한번 제가 이
신의 소망이에요. 69장에 여기 나왔어요. 69장에 보면 우리 교단에요. 새 무리가 나와요. 새 무리. 응? 새 무리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새 무리가 있는데 이 새 무리 가운데요. 재림을 촉진하는 이 무리가 있어요. 재림을 촉진하는 무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새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 여기 보세요. 우리 교단 안에 그들은 들뜬 기분으로 그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 무리가 있어요. 첫째 무리가요. 지도자들만 바라봐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 설교만 듣고 지도자들이 말하는 말을 하고 지도자들의 행동하는 행동을 하고 그게 첫째 무리예요. 두 번째 무리는 거기에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열심히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게 두 번째 무리예요. 또 다른 무리, 세 번째 무리는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첫 반대자가 지도하는 대열로 전락하고 있다. 지옥을 피하고 하늘을 얻어야 한다고 마음과 신령으로 믿는 자들은 드물다. 그러면 세 번째 무리는요. 안식일을 범하면서요. 자기가 나무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뭐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 아니, 뭘 진리를 가져요? 아니. 가렵부분 기별요. 일권에 보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쓰레기들로 꽉 차 있어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꽉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실물교훈 8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랬어요. 하하, 큰일 났네. 그러면 요걸 예배서 1장 7절에 뭐요? 구속 아직 죄사함을 받지도 못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교단 안에 이 세 무리가 있어. 지금 현재 상태에 이게 어디 있냐? 시대의 소망 69장 한국 페이지로는요, 요 합본인데요. 여기 보시면 635쪽에서 4쪽에 있네요. 영문 페이지로.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우리는, 자, 여기 보세요. 그와 같이 인자가 오시기 전에 이제 영원한 복음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증거되는데 이것이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에 전파되어야만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 기별이 무슨 기별인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해요. 이게 시대의 소망 몇 페이지 있느냐고요? 69장에 나와요. 예, 633페이지의 영문 페이지에 나와요. 4페이지까지요. 예.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6절로 14절을 보라. 예, 이 기별이 전파되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고 보세요. 그러면 요거 사도행전 17장 31절이요. 성경적으로도 보세요. 조서 심판한다고 나왔잖아요. 심판할 날을 갖다가 뭐요? 작정하고 예?
누가 하늘에 들어갈 것인가? 스바니아서 1장 7절에 나오잖아. 청할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는 그 조사가 빠졌지 않느냐고. 성경에 조사가 빠졌. 참 기가 막히죠. 조사가 빠져서 성경으로만 대답하라는. 그런 분들은요, 제가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예?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스랍천사가 수놓은 그 휘장을 갖다가 손으로 걷어 올리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교회 증언에. 예? 교회 증언 몇 권이 8권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런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죽음을 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베세메스 사람들, 그 다음에 법궤를 만진 우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함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개혁과 말씀을 함부로 뜯어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날이 언제 이르게 될런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여기는 성경절이 안 나왔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아닙니까? 네. 여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님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촉진. 그럼 이 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요, 예수님은요 시기를 정하지 않아도 빨리 오시는 기별 중에 기별이다 그랬어요. 촉진하는 기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촉진 재촉해야 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단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맡겨진 사업에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이미 오셨을 것이다. 보세요. 이 세천사 기별은요, 촉진제의 기별이에요. 촉진제의 기별. 예?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오게 하는 기별이에요. 저는 이걸 확신하고 있어요. 네, 1888년에도 이 기별을 계속해서 전했더라면 이 기별이 시작한 때부터 그 못 전하게 할 때까지 2년 안에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요거 읽겠습니다. 모든 진리의 빛으로 영혼의 비추음을 받고 새 천사의 기별로 자 영혼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받고 있는 자들이
그들의 공헌한 믿음에 일치하도록 행동하는 동안 죄로 인하여 유혹받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세움으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패시키고 죄 가운데서 그들과 연합한 자들을 타락시키는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으로부터 지워지게 될 것이며, 보세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그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죄로 인하여 유혹받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세움으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부패시키고 죄 가운데서 그들과 연합한 자들을 타락시키는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으로부터 지워지게 될 것이며, 어디서 지워진다고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그랬어요.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며. 예? 엘리야 당시에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우상 숭배자로 이끌어버렸잖아요. 그럼 그들과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여기 나왔어.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7,000명이요.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생명책으로부터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그릇과, 보세요. 그들의 마음과 등잔에는 그래. 그러면 등잔은 뭐예요? 자, 우리 마음에 빛을 받아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채 어두운 가운데 버려진 바 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말라기 4장 2절 여기 나오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등잔 그릇에, 내 마음에 등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등불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리니, 말라기 4장 2절을 보라. 네?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것은 계시 가운데, 계시 가운데. 야, 이 말씀 엄청나네. 이게 내가 몇 번 읽었어도 오늘은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을 더 이해를 많이 하네요. 자, 보세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요. 이 기별을 등잔에다가 채웠을 때에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겠다고 하네. 야, 요거 몇 번을 읽었는데 오늘은 더 유난히 내 마음에 와닿네.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것은 계시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진, 보세요. 에스겔 9장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에스겔에게 보여졌던 것과 동일한 것이라 보세요. 요한도 역시 이 가장 놀랍게 하는 계시를 목격하였다. 그는 바다와 사나운 파도를 보았고, 예? 이 세상이, 이 바다는요 세상을 지금 상징한 거예요. 사나운 파도, 각 나라가요 분쟁으로 막 일어나면서
모든 법이 그냥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뭐요? 연합했던 뭐요? 동맹국이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리고, 예? 이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계시 가운데 목격하였다. 그는 땅이 진동하는 것과, 예? 산들이 바닷 가운데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바닷 가운데 옮겨지는 것을 보았으며 보세요. 산들이 푹 빠져가지고 날아가서 바닷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제가요, 사천에 지진이 났을 때게요,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던 그 산이 뿌리채 뽑혀가지고, 예? 다른 데로 옮겨졌다는 것을 보고요. 나중에 그 사천을 가려면요, 사천 가가지고 그 티베트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 산이 뿌리채 빠져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티베트 가는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사나웠고 거칠었으며 이로 인하여 산들은 더욱 흔들렸다. 그는 그들의 두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재앙과 전염병과 기근과 사망을 보았다. 오늘은요, 자, 이 시간에 이건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지금 뭐예요? 완전히 지금 우상 숭배자로 지금 돌아가 버렸지요. 이들과 함께요,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 뭐 나오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죄로 인하여 유혹받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세움으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부패시키고 죄 가운데서 그들과 연합한 자들을 타락시키는 자들은 이름은 생명책으로부터 지워지게 될 것이며 그들의 그릇과 통잔에는 기름이 없는 채 어두운 가운데 버려진 바 될 것이라. 보세요. 자, 우리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인들이요, 기관장님들, 목사님들, 이 페이지 꼭 보세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상 숭배자요, 무너진 길을 보수하지 않는 자들이요, 이 자들은 뭐요? 어두운 가운데 그릇에 등도 기름도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금 지워진다 그랬어요. 우리 말라기 4장 2절,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친다 그랬어요. 이 쇠천사의 기별에는요,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뱀에 모두 물려서 죽어가는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범으로 인해서 뭐요? 다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 복이요, 감촉같이 빠져나갔다 그랬어요. 해독제가 돼버렸다 그랬어요. 이 쇠천사 기별이 바로 해독제라 그랬어요. 리브앤드 헤라디지에 나와서 해독제라고. 여러분, 이 해독제에 지금 코로나 주사를 맞으면, 자 보세요, 예방이 된다 그랬죠. 그보다도 더 완전한 주사약이에요. 쇠천사 기별이. 예. 코로나는요, 뱀독보다도 약해요. 몇십만 명 중에서요, 몇백 명밖에 안 돼요. 죽는 것도. 그러나 뱀에 물린 사람은요,
그 독뱀에 몰린 사람들은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물리자마자 쳐다보면요, 그 독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해독제가 돼버렸어요. 쇠천사의 기별은 바로 해독제라는 겁니다. 오늘은요, 자, 이 시간에 이 말씀 마치고요. 네. 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